아멘. 탄선역과 이 복원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탄선역.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쉬는 역이라고 그러죠. 쉬는 능력. 그러니까 쉬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나무들을 보면 이렇게 쉬게 하잖아요. 버드나무는 이제 잘 쉬고 활을 만드는 나무들도 그러니까 쉬는 능력. 그래서 이 쉬는 능력이 많은 나무를 이렇게 특별히 선택해서 활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만든다든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활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쉬는 능력, 탄성력이 이제 쭉 쉬었다가 놓으면 다시 튕기잖아요. 이걸 복원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성력이 있고 복원력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이게 좀 더 많이 쉬는 것도 있고 좀 덜 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성력을 더 이상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쉬었다면 아니면 어떤 힘이 가해진다면 다시 원상태로 나가는 게 이제 복원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젊을 때 이제 피부를 생각해 보면 쏙 집어넣으면 뽁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잠을 자다가 이렇게 눌리면 뭐 베개에 눌리던지 이렇게 하면 자국이 쭉 있잖아요.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꾹 눌려 있는. 근데 젊을 때는 이 탄성력, 복원력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팍 다시 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도 한번 느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이 자국이 잘 안 없어지는 게 복원력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런 탄성력과 복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쉬는 능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의 사명들 감당하다가 섬기다가 보면 이제 많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고 그래 힘이 있을 때는 이제 많은 프레스를 가해도 힘이 가해져도 쭉 쉬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흥 하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어떤 일을 감당해도 즐겁게 감당하니까 막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은혜의 탄성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면 그 힘이 그냥 쭉쭉쭉쭉 아무리 줘도 막 그냥 불철주야 정말 능력이 슈퍼맨처럼 막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멈추지 않으면 이제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부러지게. 왜냐하면 탄성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까지 가서 더 이상 하면 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섬기는 자리에 맡길 때 탄성력을 잘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까지 쉬게 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 항상 이렇게 힘을 갖을 때 그 부러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다가 복원력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다시 팍 필 수 있도록 복원력을 허락하시죠. 이 복원력은 다양하게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렇죠?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고 삶의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내 이 쉬는 힘을 더 주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들, 지쳐 있을 때 힘들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가 이 은혜의 탄성력이에요. 다시 은혜의 복원력이 있게 되는 거죠.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 이게 힘들다고 고백하게 될 때 모세가 그런 사건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이제 만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지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만나만 먹고 있다 이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이런 것들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만나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다 보니까 불평 속에 하나님이 불로 진노하시고 이런 상황이 불평하고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던 모세,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명을 따라 지금 행동했는데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진짜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말씀 그 첫 번째가 모세의 과중한 업무를 하나님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복원력이 생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주의 일을 또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나 혼자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 같을 느낄 때, 그럴 때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함께 일꾼, 믿음에 같이 마음에 맞고 믿음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요, 정말 쉬워요. 같이 하니까 내가 조금 못해도 다른 분들이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힘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다음날 그냥 거뜬히 일어나서 또 교회 가고 싶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상하게도 우리는 홀로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분명히 교회 오면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혼자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혼자 사투를 벌이는 느낌, 혼자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나에게 주신 것 같은 느낌. 왜 나는 이런 물질 때문에 아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얼굴이 환한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고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이제 그 내부에 서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러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쉽지 않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함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함께 목회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은 잠깐은 할 수 있는데 계속 가다가 잘 안 돼요. 정치도 그러잖아요. 함께 모였다가 또 이합집산이라고 하잖아요.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러니까 함께 오래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또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함께 세워주세요. 우리 한번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할 것이다.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사실 바로 응답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극점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고 멈추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부러져 버려요. 더 이상 회복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그냥 죽겠다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탄성력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노인들을 얘기합니다. 노인 70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노인들을 불러라. 지도자 될 만한 70명을 불러라. 왜 노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노인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즘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한 30년 전 생각과 지금의 어떤 사회 분위기는 좀 다르죠. 노인 좀 나이 드시면 이제 꼰대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나이 들면 이제 조금 사회에서 불편한 모습이나 아니면 병들어 있는 아니면 교회 마치 조금 이렇게 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제가 표현을 좀 하면 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보게 되면 노인은 딱 생각이 뭡니까? 어른 또 지혜자, 그렇죠? 경험 속에 누워있던 그런 지혜가 참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어른들 얘기를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른들을 택해라라고 했냐면
어른들은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세에게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어른들을 택해라. 그래서 그들 70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 그리고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과중한 업무가 믿음 안에서도 섬김이 힘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탄성력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회복력을 주셔서 더 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 뭡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지혜의 영, 그렇죠? 능력의 영, 지혜의 영이기도 하고 모략의 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 성령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능력, 이런 각기 능력을,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는 그들의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으나 더 지혜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재능을 더하셨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불평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참 신기하잖아요. 어제는 불평 가운데 만나를 주신 사건이 있죠. 오늘은 불평 가운데 고기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불평 중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자, 이것이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것이 언제까지요? 하루도 이틀도 닷새도 열흘도 20날만이 아니라 냄새가 그냥 싫기까지 그냥 엄청나게 먹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놀랍잖아요. 이는 20절에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불평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평이 없게 하시려고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들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냄새가 더 이상, 사실 한 달 동안 아니죠. 우리가 한 2, 3일만 시컷 먹어도 고기는 이제 더 이상 먹기 싫텐데 하나님은 그냥 불평의 소리로 콕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 달 동안 냄새나기까지 먹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가 능력이 없는데. 이게 모세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500년은 700년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삶에 무슨 500년가 있고 700년가 있어요. 내 삶에 무슨 치유의 기적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이렇게 아멘하는 경우가 말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1절부터 2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은 뭡니까? 모세와 같아요.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나온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가지 200개, 300만 명, 400만 명까지 되는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한 달 동안 고기를 준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 다 잡아도, 소떼 다 잡아도, 아니면 저 홍해 가서 저 고기를 잡아와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죠. 모세의 반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을 짧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구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